또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됨을 하나님이 늘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오전에 속죄제에 대한 법과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간신히 4장을 할 수 있는데 25분 정도 갖고 택도 없어서 2부에 이것을 연결하는 게 오전과 오후 연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좋지요? 여러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4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지침서, 교과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교과서를 주셨어요. 무슨 교과서? 예배에 대한 것, 예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또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서, 결국은 우리가 교과서인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레위기는 누가 지었을까? 1번 아브람, 2번 모세, 3번 나.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래 비슷한 모세. 자, 그러면 저 레위기는 누가 지었죠? 크게 좀 써야죠. 레위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 다시 한번 레위기는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평민으로서 우리 족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본보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명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모세의 책으로 인정받는 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번째,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자, 레위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장 속에서도 어디까지 했을까요? 1장 번제. 자, 1장 번제. 이제 같이 읽어야지.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자, 5장은 이제 그 다음, 오늘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은 속건제를 이제 할 겁니다. 5번째 제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속죄제. 레위기 속죄제. 이것은 이 지금 레위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아브람, 모세. 누구예요? 확실하게 해라고. 확실하게 말을 입으로 하라니까. 나 따라서 오늘 좀 하지 말고. 이 레위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모세. 좀 하나님이 시원찮대 지금. 박자를 안 맞춘대 하나님. 자, 레위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모세. 모세. 레위기 모세예요. 자,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맨날 이렇게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가 자신이 시험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시험까지 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님이 하나님이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가는 그날 문 옆에서 네가 누군거? 나 누구입니다. 어디 사는 누군거? 나 몰라요. 그러면 이 천국문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걸 모르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는 어느 교회에 누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자, 물어본다. 천국문에 딱 이르렀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딱 하나님에 들어갈 때 그냥 집어넣겠어요? 죄인도 집어넣겠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목사님, 죄인도 다 용서해 준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에선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국문에 가서는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끝났다니까. 의인만 들어가요. 저 하늘에는 뭐만 들어가요? 죄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의인만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데? 회개는 어디서만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이 부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만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세상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탈되고 나서는, 기준을 떠나고 나서는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까 어디까지 했냐? 3장, 4장에 우리 4장의 속죄제인데 4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레위기 누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 자 여기서 속죄제는 뭘로 지금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속죄제를 드릴 범법자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누구예요? 대제사장. 세 번째 백성 전체. 우리가 이제 아까 12절까지 여기 볼 때 12절까지는 대제사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3절에서부터 잠깐만요. 12절까지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족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절까지? 27절까지? 거기까지 누구예요? 족장.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 족장? 그 다음에 평민. 네. 그 다음에 백성은 전부 다 믿고 안 믿고 전부 다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종류별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1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소제.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뭐죠? 내가 곡물, 소는 채소예요. 채소. 그런데 채소인데 이 지금 우리가 곡물, 가루,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 거기는 피가 있다 없다? 없다. 채소는 피가 없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레위기 2장에서는 이 소제인데, 소제는 곡물 가루라고 하는데 갈고 갈아서 완전히 우리가 갈아져가지고 곡물 가루가 되는데, 복음의 가루, 복음은 피가 없이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주고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는 화목제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속살, 그냥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콩팥을 재워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우리 그 안에 있는 간에 이 껍데기 얇은 막도 다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속살, 먹을 수 있는 요것으로 갖다가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때 작은 것, 이게 풍성해야 되니까. 뭐가? 비둘기는 아니래. 비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이렇게 큰 것, 염소나 이렇게 해서 등치가 큰 것,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화목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작은 이 비둘기 새끼나 이렇게 조그만 거 한 줌, 이건 안 된다. 풍성하게 여럿이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속죄제는 내가 지금 일부러 고의로 열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죄는 무슨 죄라고 했어요? 성령죄, 성령회방죄. 예.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지금 막 작정을 하고 하나님 연맥인다고 그러고 사람을 연맥인다고 고의로 하면 고의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거는 죄가 더 훨씬 많죠. 깜빵에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고의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또 제사장을 회방하는 이 고의 성령회방죄는 전에나 지금이나 내세나 영원히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받아줄 수도, 그 사람은 회개도 안 할 뿐더러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또 불의하게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떤 때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회개를 하면, 당장에 회개를 하면 그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회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다. 그러면 회막이 만남의 장소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는 무슨 장소? 만남의 장소예요. 네, 교제의 장소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옆 사람이 누구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만나서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기준, 하나님 말씀, 기초,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 사랑, 화합, 화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빠지면 안 되겠죠. 축복. 네. 거룩, 신랑 신부 이런 거.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요. 남자라도 신부입니다. 신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배우는데 여기 와서 그냥 밥 먹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다리 좀 쭉 뻗고 지내다 가려고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안에 여기 쏙 들어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지. 여러분의 이 속에는 마음 심령 속에는 누가 임했어요? 지금 현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꼭 세상의 것이 들어왔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현재 함께 계셔요. 그걸 바로 연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이 먼저 나에게 더 많이 활동을 하시고 어느 날은 세상이 나에게 와서 더 많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누구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찬양과 기도와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겠다고 우리는 늘 결단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자, 회막은 만남의 장소인데 우리 예배는 만남의 예배인데 누구하고 첫 번째 만남의 예배죠? 하나님과 예배 만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말씀만 들었을 때와 이 얼굴을 맞대고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 대면 음성과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레위기 누구? 그러면 모세가 지었어요. 그러면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번, 20번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잊어먹지 않게끔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탁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지금 레위기가 들어오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다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번제단도 나왔죠. 번제단. 아까는 회막 나죠. 만남의 장소, 이 예배 장소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려진 숫송아지 모든 기름 부음은 모두 태워야 된다. 기름 부음은 모두 태우래요. 태우면 뭐가 나요? 참기름으로 볶고 또 그 다음에 숯불에 고기를 딱 구우니까는 이 주변이 산에 가서 딱 이거 보고 마당에서 이 고기를 구우니까 삼겹살을 구우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그 고기 냄새가 나죠. 똑같이 우리도 여기서 번제단에다가 화제 불을 태워서 다 태워서 이 화제를 드렸더니 결국은 쭉 올라가서 그 향기로움이 어디까지? 하나님 이 코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먹을 때 이 태우거나 볶거나 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공기의 이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맡고 그러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모든 기름 부위는 모두 태워야 된다. 기름은 모두 태워야 된다. 지글지글 자글자글 태워서 길게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모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속죄 제물의 기름은 모두 제사에 앞서서 제일 먼저 드리는데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라고 그랬어요. 제사.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까지 사인을 띵동해야 되는데 띵동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일까? 속죄제.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 속죄제, 회개. 자, 회개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모든 교회 딱 오면 뭐부터? 자리에 앉아서 제사 뭐부터? 기도되는데 오늘 제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딱 오기만 하면 무엇이 내가 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다방에 딱 돌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분을 좋게 보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사인해 주면 그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나에게 사인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인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나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휙 하고 그 향기로움에 취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탁 좌정하사 자리를 딱 잡고 계셔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십자가를 이끌어 가는데, 십자가를 이끌어 가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이 직분을 맡고 교회 직분대로 내가 열심히 책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에 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잘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의 그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을 위해서 화제로 드려진 숫송아지 모든 기름 부위는 어떡한다? 모두 다 태워야 된다. 다 태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제가 이런, 아니 15년이 전이 아니고 19년 전이구나. 19년 전에 그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한번 어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산에 갔더니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거기에 이 삼겹살을 사가지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해서 딱 이제 구웠습니다. 구웠는데 굽기 전에 뭐부터 이 솔나무 같은 거 이런 장작을 거기다 태웠어요. 태웠는데 처음에 잘 타지 않더라고요. 안 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까맣게 끓음이 막 올라와. 끓음이 올라오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끓음이 가서 탁 달라붙었을 때 시커멓게 되죠. 까만 옷은 잘 몰라요. 근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왜? 까만 연기가 날라서 이 흰옷에 묻으니까 시커멓게 다 묻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도망가. 뒤로 한 발짝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까만 옷 입은 사람은 용감하게 막 열심히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되는 게, 이 장작불이 생가지가 들어간 건 안 타요. 잘 안 타죠. 그런데 바짝 마른 장작은 잘 타. 거기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느낀 게, 교회에서도 생짜는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 예배도 안 타고 찬송을 불러도 안 타고 기도를 해도 안 타. 그런데 바짝바짝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랜 동안 이렇게 쫙 하는 사람 타! 잘 타. 빨간 불이 쫙 오르면 잘 타요. 그런데 생가지, 생솔나무 가지를 탁 중간에 덜 마른 거를 넣으니까 안 타고 시커멓게, 고기도 새카맣게 오히려 해갖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이 완전히 다 마른 장작을 놓으니까 살살살살 고기가 잘 깨끗하게 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전부 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탈 수 있도록, 또 세상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몫의 역할을 잘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다 그를 칭송한다 이거죠. 결국은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생솔가지를 갖고 불을 태우려니까 시커멓게 연기를 내고 이 까만 재들이 막 그 주변 몇 메타 변경을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는 뭐를 돼?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장작개비, 마른 장작개비는 고기를 예쁘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보암직스럽게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덜 탄 이 생솔까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물기가 마른, 아직 덜 마른 이 장작개비를 태우니까 그거는 악영향을 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고 눈을 맵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고기를 아주 시커멓게 돼갖고 이거 먹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악한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가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깨달음에 큰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1절, 12절에 보니까 희생 번제에서는 희생 제물의 가죽 부분의 제사장의 몫으로, 화목제에서는 내장과 간, 콩팥 부위를 기름을 제외 나머지 부위가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으로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죄, 지금 여기 속죄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은 대제사장과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죄에서는 제사장의 몫이나 헌제자의 몫은 전혀 없어요. 즉 모든 기름 부위는 화목제처럼 번제단 위에서 불을 다 태워야 되고요. 불 태워야 되고,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죽이나 머리나 다리,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진 밖에, 회막 밖에
재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서 재만 남는 재 버리는 곳에서 온전히 소각해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부를 태우는 것이 속죄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누가 나눠 먹는다? 안 나눠 먹는다? 안 나눠 먹어요. 그대로 대제사장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 제사장도 안 먹고 또 속죄제 제사장이나 헌제자 자기가 드린 사람도 절대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이 속죄자는 자기 그걸 먹는 자는 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에 뭐 해요? 성찬주일이죠. 성찬주일 때도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먹는 것은 어떤 죄가 있어요? 그걸 자기의 죄를 먹고 또 뱉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성찬 제물로 먹고도 또다시 끝나면 또 죄를 짓는 거야. 입으로 죄를 짓는 거야. 몸으로 죄를 짓는 거야. 손으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어떤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지는 그 마음에 설상 불시에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하고 나서 그 죄 짓는 것은 어떻게 그래도 봐줘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는 용서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대충 넘어갔지 뭐 이런 거 하지 이런 말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입술에서 여러분이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아셨죠? 네. 자, 진 밖에 돼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기거하는 수치, 저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 밖에 아까 재버리는 곳에 똥, 다리, 머리, 가죽 다 버린다고 그랬죠? 이 진 밖에 버리는 곳에 완전히 소각하래. 그것도 나머지 있으면 안 된대. 똥도 나머지 있으면 안 된대요. 가죽도 나머지 조금 남으면 안 된대요. 깨끗하게 해서 재로 돼가지고 훌훌 날라도 아무것도 건더기가 없어야 돼요. 덩어리가 없어야 돼요. 이 정도로 버리는 곳이에요. 완전히 소각해야 돼요. 전부를 태워버리는 것 완전한 속죄인데 거기서 덩어리 하나를 탁 남겼다. 이따가 맛있게 먹어서 내가 제사 끝나고 나면 한 덩어리 고기좀 먹어야지 하고 딱 그거 내장을 좀 숨겨놔. 덜 익은 거를 끝내놔. 그리고 갖다 먹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진 밖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은 재 버리는 곳이 다 완전히 소각했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다. 그래서 재를 나중에 쓰지요. 뭘로 써요? 뭘로 써요? 재 나중에 뭘로 써요? 밭에 쓰잖아요. 다시 생물을 자라는데 또 쓰잖아요. 예, 거름으로 아주 최고 좋은 거를 씁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들이 기거하는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네가 잘했든 못했든 냅둬 무관심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가 조금이라도 했으면 너 잘했네 못했네 좀 한마디로 하지만 아예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 사람 냅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거는 기거하는 수치와 버림받은 자들이 기거하는 수치와 저주의 장소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다. 자, 그러므로 이런 장소에서 속죄 제물의 전부가 태워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속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 구속하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구속사적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져야 되는데 속해져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내가 주님 앞에 속해져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상 장차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실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결국은 속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어떤 상황에서 상황치 못할 예상치 못할 그런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 밖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처소에 들어올 수 없다. 저주받은 따라서 하십니다. 저주받은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처소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들어오셨죠. 예배 장소 하나님 계신 여기 거룩한 처소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막 잘 충성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처소 안에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여요. 네. 속죄제, 바로 이런 속죄제 속에서 그러면 재 버리는 것이 왜 거룩한 것으로 표현됐을까 이 말이에요. 다 버리는데 가죽도 똥도 내장도 콩팥도 뭐 이런 껍데기도 다 버리는 그런 속에서 다 태우는 장소에서 그런데 거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래요. 자, 그런데 재 버리는 것이 왜 거룩한 것으로 표현됐을까요? 그것도 역시 속죄제의 의식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성막 속에서 회막 속에서 지성 속에서 이쪽 과정에 제사 지내는 곳에서 가장 끝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제사의 일부분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물이 다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성물이 이 제물들이 다 거기에 속해져서 일부분의 한 장소로 쓰여졌기 때문에 정결한 장소로 처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처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지금 수치와 저주의 장소로 쓰여지는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일단 그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의 한 부분에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도 바로 그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시 중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가. 자, 속죄제를 드릴 방법자의 범법자. 속죄제는 범법제. 그럼 뭐야? 죄를 저지른 자, 범법자의 종류를 신분별로 구별했을 때 제사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백성 전체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범한 죄 내지는 이와 무관하게 국민 스스로 죄한 범한 죄를 일컫는다. 자, 그러면 교회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잘못 말씀이 전달되어서 지금 성도들이 잘못 지금 알고서는 죄를 저지르는 거 있죠.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저지르는 죄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저지른 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거 제사장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살다가 저지른 이 범법 죄를 저지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범법자라고 했잖아요. 네.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자, 그렇게 했는데 국민 스스로 범한 죄를 이루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이 해당하는 신뢰는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을 침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약탈해서 피채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축을 해서 피를 그냥 먹는 거야. 쌍으로 먹는 거야. 뭐하지 못하고 익혀 먹지 않고 피까지 먹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채 먹는 경우.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단과 베달에 있는 우상에게 절한 것. 단지파,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에게 절한 것도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을 깊숙하게 그쪽에 정신을 팔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딴 일에 열중을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 하지 않냐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순위 했다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탈됐기 때문에 죄다는 거예요. 범법을 했다는 거,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래. 하나님 앞에 죄, 범법을 했다. 그럼 뭘 지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에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헌제자가 온 회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대표인 장로가 대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절차는 대제사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죠. 아까는 좀 전에는 회중을 위한, 성도들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족장을 위한 속죄제. 족장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종족. 무슨 종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어떤 대표적인 지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단체의 우의 책임자, 나라의 책임자, 부족의 우두머리. 그러면 부족의 우두머리는 어느 한 민족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족장 하나가 잘하면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온 한 족장이 잘못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면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물은 한 등급이 낮은 순념소를 드려요. 대제사장보다 낮은 순념소. 대제사장의 순념소는 최고 백화점용으로 드린다면 여기서는 이마트급 드리는 거하고 똑같겠죠. 네, 수송아지를 그 다음 등급이 한 등급 낮은 순념소를 드립니다. 이 순념소는 번제나 화목제, 대속제 등 각종 제사나 절기 때와 똑같이 희생 제물로 널리 사용됩니다. 절차는 제물에 안수하고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뿔에 바른다는 것.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희생 제물의 기름 부위 및 꺼풀과 콩팥 부위, 이런 우리가 이 안에 내장 보면은 전부 다 이 콩팥도 다 떼어내고 이 간도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떼어내고 그 속의 것만 그 번제단에게 불사른대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고기 부분은 성막들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요. 이 족장들의 이 부분은 일반 백성들이나 회중들은 먹지 않고 족장들이기 때문에, 족장들은 뭐예요? 그 일하는 단체나 민족의 또 그 한 종족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몇 사람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흠없는 암염소, 어린 양들을 드립니다. 여기는 조금 더 등급이 낮게끔 흠없는 얌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족장보다 한 단계 낮은 제물입니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죄의 영역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가볍죠. 네, 제사장들이나 책임자가 잘못 죄를 저지르면 상당히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제목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그들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죄의 범위가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민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간과됨이 없이 모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 즉 사람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피 흘림이 없음 즉 사람이 없느니라. 자,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자, 보십시오. 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모든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결국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속죄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속죄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 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지내는데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제사는 뭐다? 속죄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속죄제,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회개의 이 줄을 타고 내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서 죄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족장 그리고 일개 평민의 죄, 속죄제까지 모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속죄의 대상은
계급과 성별에 구애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 성별과 또 대통령이나 일단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뭘까요? 속죄제. 속죄제는 대통령부터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모든 평신도 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제외될 수 없는 이 회개 제물입니다. 모두가 속죄 제물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마지막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그분이 누구예요? 왕초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물로, 무슨 제물로? 화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그분이 다리를 얹어 놓습니다. 자, 따라서 속죄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1부, 2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안 한 거 속건제. 네, 이렇게 해서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를 지르는데 오늘도 속죄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성령님이 되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전교회 그대로 지금 뭐와 같이 비와 같이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비와 같이 비를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흘러내리기를 대대손손 신앙의 유산으로 다 내려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5가지 제사 중에서 4번째 속죄제를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이 길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을 넘쳐나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의 제물이 되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제사장들을 축복하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